오늘은 2021년 4월 1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두 번째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은 지 벌써 56번째 되는 주일이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56주면 이제 1년하고도 딱 1개월 되는 기간이죠.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드디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는 지속이 되겠지만 이 오늘이 또 온라인에만 의존하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와 또 다음 주 대면 예배를 준비할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뜬금없이 요새 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이 이빨에 관리하는 팁에 대해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치과 의사들이 이 충치에 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에 3분이 지나서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이미 그때부터 벌써 충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 생기는 게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식사를 끝내면 충치가 생기니까 식사를 끝내지 말고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 밥 먹고 3분이 지나기 전에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게 맞겠죠. 우리 인간의 이빨은요, 어릴 때 이제 유치가 뽑히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이빨이 난 다음부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이빨을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는 새로운 이빨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빨은 아프다고 무작정 뽑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아픈 이빨이라도 어떻게든 잘 지키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이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의뢰의 이를 닦으면서 더 이상 이가 썩지 않도록 관리하듯이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주일이 되게 되면요,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든 다음 주부터 이제 만나서 함께 모여서 드리든 사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또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주어진 삶의 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예배가 어떠한 형태로 바뀌든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한 주간 동안 힘들고 또 지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위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걸 주시옵소서. 저희도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는 함께 정말 위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 화면을 보는 사람들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1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대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와 또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예배로 인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아쉬운 것, 후회되는 것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며 우리 큰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134번 두 번째 부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 유영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시간 저희를 가나안 공동체 안으로 모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부활절 전에 발생했던 코로나가 1년을 넘게 기승을 부려 올해 부활절까지도 어영부영 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부활절을 별다른 행사 없이 보내면서 이 시련을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잊고 그저 주님의 부활을 화려하게 꾸미려고만 하지 않았나 회개를 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저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조용하게 보냈지만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이 소중하고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저희의 삶의 힘이며 희망이 됩니다. 주님 부활을 믿는 힘으로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곳곳에는 인종차별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악마의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못된 무리를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도록 주님 큰 깨달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악이 선을 가려버릴까 정말 두려워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모든 악의 씨를 없애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저희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선한 힘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파해 주시는 이상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대면 예배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이 저희 가나안 공동체 안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간구하셨듯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서속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새 이제 매주 말씀 봉독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성우분들 한 주 쉬시라고 제가 직접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잘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이 지나고 또 다음 주 대면 예배를 한 주 앞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중국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었었던 부분이 이 한나라 시대 때 있었던 아주 짧은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시대는 이제 진시황이 죽은 이후인 이제 기원전 200년경에 세워져 가지고 400년 넘게 이어졌었던 이 중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강대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 중국 사람들 중에서 90% 넘는 사람들이 이제 한족인데, 이 한족이라는 이름도 이 한나라라는 이 이름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자, 그런데 한나라는 40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잠깐 만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새 나라를 만든 거죠. 당시에 이제 한나라의 왕이 너무 어렸었고 도저히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망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새로 나라를 만들었고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무리 개혁을 잘하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개혁을 받아들이는 이 백성들의 삶이겠죠. 결국 왕망이 추진했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이 개혁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2000년 전이었으니까 딱 예수님이 계셨을 텐데, 뭐 노비제도의 폐지라든지 토지의 공개념, 또 새로운 화폐제도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개혁이 급진적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내용이었었는지 중국 곳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반란이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이 왕망이라는 이 왕이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본래는 꽤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자신의 개혁이 실패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만 총기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정치인들이나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에 늘 그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이 컨설턴트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무당이나 점쟁이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자기 목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꼭 이런 미신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 이 왕망이란 사람이 그랬습니다.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 위기를 넘길 대책을 알아봤고 결국 그가 채택했던 해결책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늘이 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하늘에다 대고 울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지금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들이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늘에다 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왕망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말을 믿고서 하늘을 향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혼자만 울기 좀 그랬는지 돈을 들여서 백성들 중에서 잘 우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모았냐면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잘 우는 사람들 3,000명이 왕궁에 모여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곡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기이한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예, 딱 봐도 이게 망해가는 집구석이죠. 실제로 얼마 후에 왕망이 세운 신나라는 멸망했고 왕망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왕조가 들어서서 왕망 이전까지를 전한이라고 부르고 왕망 이후를 후한이라고 부르면서 역사학자들이 이 두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빨하고 같아서 새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썩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있는 나라 망하게 만들고 새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고 해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잘 되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여기 한인교회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가 10년, 20년 그 지역사회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 세상을 올바로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남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워진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고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넘게 우리 예배가 닫혀 있었습니다. 예,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 리더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예전처럼 다시 교회가 오픈하기만을 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회들은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교회 예배를 아직 오픈하지 말라라는 그런 보건당국의 지침을 위반하고 몰래 예배당을 열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집단 감염의 온상 중 하나가 한국 교회 예배였었죠. 교회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일단 예전처럼 어떻게든 모이는 데만 급급하니까 앞뒤를 제대로 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은 못 들을 망정 비판과 웃음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힘들게 전도해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보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 몇몇 교회의 행태들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민폐만 끼치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예전처럼 다시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친교도 같이 하는 그런 옛날 모습으로의 회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픈하는 교회 예배의 목사님들 설교가 대부분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자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재오픈하는 교회 예배들을 보면요, 죄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 설교의 결론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듯이 우리 교회들도 새롭게 예배당을 다시 열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예배로 복귀하자라는 거죠. 참 결론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맞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느헤미야의 내용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죠? 바빌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과 왕궁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이미 굉장히 앞선 시대였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자마자 처음 귀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곧바로 지어졌습니다. 옛날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전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지은 이 허름한 성전 하나만을 믿고 버티기에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성전 하나만 서 있으니까 온갖 도적대들이 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날뛰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이 소와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중간에 도적들한테 다 빼앗기기 일쑤였고 치안과 사회 안전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분명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이 바벨론 땅에 묶여 있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이 포로기가 끝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러기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을 때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모두들 기뻐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제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뭔가를 회복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급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성전은 지어져 있었지만 차일피일 그 외의 여건들은 쉽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의 치안은 좋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더라도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이 사람들의 윤리의식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물질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 행동은요, 언제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 우상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시대의 이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서는 좀 뭉뚱그려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스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그 시대 구분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대충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 같은 시대에 살았거니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다 외우시진 않더라 하더라도 대충 이 사람들의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길고 긴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자,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복구되는데 7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이 성전을 복구하는 공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를 도왔던 예언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지어진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나타난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이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또다시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아마 생각보다 후대라는 것에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중간에 70년 동안의 에스더 이야기도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 했죠? 느헤미야의 역할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도적대가 출몰하고 약탈을 당하니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다시는 부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 모양이니 이 가나안 땅 전역은 계속 황폐함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어쩌면요, 바빌론 포로로 있었던 이 이전의 시간들보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짓고 난 이 이후의 시간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더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옛날에 그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그 당시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는 금방 뭔가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곧 자신들의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에 차올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그저 초라한 성전 하나만 서 있을 뿐 치안도 좋지 않아서 주민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았고,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읍은요, 계속 황폐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정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순간은 포로로 있으면서 성전 없이 지냈던 이 앞쪽의 70년 동안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던 이 이후의 70년 동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제 갓 성벽을 지었는데 그 땅은, 이제 그 성읍은 넓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척이나 미약했고 집들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벽을 세우고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사람들도 모여들고 도시가 번창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그는 결국 적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결국 성벽을 세웠고 거기에 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성 안의 집들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자, 집들을 어떻게 짓게 했냐면요, 아직은 예루살렘 성 밖의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그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적들이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에 밤에는 성문을 굳게 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도 바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조금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저녁 때 문을 닫을 때도 일찍 문을 닫아서 야간 보초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장면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사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공사를 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활과 창을 들고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이렇게 파수꾼을 따로 두면서 성벽과 집들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자, 이게 언제 다시 회복이 되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웠을 때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때는 이미 성전까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황폐해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짓고 나니까 이들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됐나요? 근데 그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전보다 훨씬 안전한 도시로 바뀌긴 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죠? 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이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느헤미야의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저절로 변화되었던 게 아니죠. 그들이 성벽을 세워서 보다 안전한 삶을 보장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이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왜 오늘 이 대면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요, 이 당시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예배당을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 두려움과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드디어 예배당을 열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런 시간과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이미 다 맞고서 3주가 지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성전과 성벽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성전과 성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 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아온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예배당을 다시 오픈하고 대면 예배를 재개해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을 때처럼 침체와 절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까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요, 우리가 다시 예전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릴 때처럼 이 가나안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시련과 도전이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죠. 이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이 다시 재개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었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박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 동안 한 분도 크게 아프거나 또 상함 없이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는 굳게 닫혀있던 이 예배당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사 또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더욱더 듣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특별 찬양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오신 분들이죠. 우리 이충구 권사님과 김점숙 권사님께서 부부 듀엣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30대인가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충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건강하게 한국 잘 다녀오시고 또 우리랑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두 분 권사님 가정이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조만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는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와 또 남은 미국 생활 잘 마무리 지으시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또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가시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1년 1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여왔기 때문에 예배 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이렇게 봉헌에 힘써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시작해도 당분간 이제 못 오시고 계속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면 예배 못 오시는 분들께는 계속 이 위에 떠 있는 이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봉헌을 함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보다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 되어야겠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를 세워주시사 정말 이 힘든 시기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이제야 이 긴 터널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함께 대면하여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한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징표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유지한 채로 친교도 없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한참 부족한 것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한 것들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넉넉하고 부족함을 따지는 것보다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와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까지 장장 56주 동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 또 제가 이제 한 번도 뵙지 못한 이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까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회복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과 능력을 마음껏 충전해 가시길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선 기억하실 것은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이제 주일 오전이 아니라 이제 아침이 아니고요. 주일날 오후 1시로 바뀌었으니까요. 시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바꾼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 교회 예배로 인도하고 또 초대하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1시로 옮기고 나면 더 이상 데리고 오기 힘들다는 핑계도 못 대고요. 이제 매번 너무 일찍이라서 못 오신다는 분들도 이제 더 이상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오후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는 유지하고요. 그 예배 녹화는 지금까지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음 주 4월 17일부터는 다음 토요일부터는 이제 오전 8시 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바뀐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오실 때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단 마스크를 2겹으로 끼고 오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이 본당을 같이 쉐어하는 여기 미국 교회와 이제 협의한 사항이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 친교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서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그게 허용이 안 되니까요. 꼭 유의하시고
이 오후 1시라는 시간이 이제 공복으로 오시면 배가 굉장히 고픈 시간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니까요. 미리 조절하셔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곳 이제 창문을 다 열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고 이제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춥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따뜻한 옷을 좀 들고 오시면 이제 괜히 이렇게 덜덜 떨시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꼭 따뜻한 옷을 좀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저도 대면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시 한번 맞춰가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 새로운 예배, 새로운 형식, 그리고 새로운 교회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 위에서 또 교회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함께 기도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대면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남선교회 광고가 있었죠.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죠. 이번 주 화요일 13일에 아침 시간은 이제 카톡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 전에 대청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모여진 우리 미얀마라고 적힌 헌금 봉투에 적힌 헌금은 우리 미얀마 쪽으로 이렇게 미얀마의 구호 헌금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주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이제 김희수 권사님, 김유경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지지난주 화요일에 3번째 손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름은 에밀리고요. 한국 이름은 지아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아이들이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며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우리 에밀리와 또 세뮤엘, 티파니 모두 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예배를 끝으로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는 다음 주 이제 한 주 앞둔 대면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며 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로 다짐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은혜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든든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전과 내 안전을 지켜주는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